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세 가지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무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마 저마다 사람들이 겪게 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저마다 사람이 또 그것을 느끼는 강도가 저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별스럽지도 않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느 때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은 굉장히 힘겨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의 무게를 사실 되게 무겁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에 눌려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반응은 또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기력해. 그러니까 뭐냐면 동력이 끊기는 거야. 동력을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걸 수가 없어. 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는 무기력함이 있을 수 있고요. 우울감으로 인해서 이걸 굉장히 눌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눌려. 그리고 또 불안과 압박감으로 인해서 이 실패가 계속 겹치게 되면 스스로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비난에 빠지게 되죠. 아주 심적인 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밖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의 병이 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이런 무기력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어떤 압박감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울은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때 뭐라고 하고 있는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가드를 내리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의도 터져도, 내가 이 권투 경기를 하면서 아무리 의도 터져도 나는 계속적으로 가드를 내리지 않고 끝까지 방어선을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성공적이지 못하다. 어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죽을 위기를, 그 다음에 1장을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산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환난을 겪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환난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 그러니까 이 고생담에서 잔인한 육체적인 감정, 이 감정적인 압력이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시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되게 뭔가 부딪혀서 힘겨운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이 고린도후서도 읽어보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부딪힌 마음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삶 속에서 명백한 실상,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떠한 실상보다 더 위대한 실상을 감지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감지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감지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스데반 알죠? 스데반이 설교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죠. 돌 맞아 죽는, 돌도 있잖아요. 요만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야. 사람 머리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이 스데반을 으깨는 거죠. 으깨. 그러니까 그 돌사래가 막 쏟아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그런데 그때 감지하는 레이더가 돌아가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영혼을 봐도옵소서. 내 영혼을 봐도옵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신의 처참한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음조차도 그 스데반을 낙심시키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걸 감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몰되느냐? 내 환경과 상황에 그냥 매몰돼 버리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적 상황들을 만났지만 나는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손길을 나는 경험했어, 보았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 사상 속에서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원론. 그러니까 육과 영혼을 분리시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베드로께서 기도를 못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야 너희들은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그랬더니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마음이 진짜 원하면 육신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이 진짜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나 우리 영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자꾸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우리가 전인격적이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져야 그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것도 날마다.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그 창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그대로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악함, 죄인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재창조.
재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이제 무슨 소망을 갖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재창조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만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인간이고 옛사람의 죄인된 부패함의 성격과 운명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속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예수의 부활의 그 은혜는 종말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때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당겨서 오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 이 액면 그대로의 신앙,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 바울의 외적인 모습에 주목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초라한 인생. 맨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도 좀 기본적인 삶은 살아야지. 왜 저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러려면 왜 교회 다니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느냐는 거지.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고린도서 4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더욱 깨져야 하고 그 깨진 것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 정말 금그릇처럼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수록 닳고 낡아져야 하는 겉사람과 달리 그 속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마치 꽃씨를 심었어요. 꽃씨를 심었어. 꽃씨를 심으면 꽃이 어떻게 되죠? 씨를 심었어. 그러면 씨앗이 점점 낡아지고 죽어지면서 뭐가 피는 거예요? 싹이 나면서 꽃이 예쁘게 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애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애벌레가 점점 죽고 낡아져 가면서 껍질을 벗겨내야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거야. 예. 나방보단 나비가 낫죠. 예. 내 입에선 나방이 나올 뻔했어요. 흉측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 우리는 마치 그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이 에베소의 말씀에 따르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야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벗지 않고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제대로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사람은 지금 볼 수 있는 성격도 아닌데 그러면서 왜 겉사람은 낡아져야 하는가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낡아짐이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새로워지는 반비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비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노화되고 외모가 쇠약해지는 몸, 그런데 반비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활기차지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날마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죠. 네? 누가 요즘에 지난번에 누가 그랬더라? 단체 사진을 보니까
누가 늙었고 뭐 늙어졌어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비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늙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활력도 없고 늙어져서 볼품없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저의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늙어서도 더 활기찬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면 그 몸이 약해지니까 신앙도 약해져.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기도 은퇴 후에 내가 먹고 살 걸 하나님 책임져서 이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제가 은퇴 이후에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만큼은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믿음으로 산다. 아니, 목회 활동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왜 은퇴하고 나면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인가? 늘 저는 그게 저도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스스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떨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늙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쇠약해지는 것이 비례돼서는 안 된다. 점점 신앙이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늙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하루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달이 지나면 한 달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행복해지죠? 신나죠? 기쁘죠? 감사하죠? 더 힘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늙는 거를 핑계로 삼아서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왜 늙은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렇게 고꾸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난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옆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 옆 교회, 아무개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더욱 생기가 넘치고 더욱 활기가 넘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반비례한다. 아시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뭐한다? 반비례한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꾸 쇠퇴해 가야 돼. 그죠? 늙어져야 돼. 낡아져야 돼. 없어져 가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속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속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속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겉사람이 중요한 거야. 겉이 망가지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는 가치들, 그들이 나오는 성품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가진 생활 방식들은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냐면 겉이에요. 겉.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속사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한테는 겉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겉은 날마다 낡아져야 된다.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멀어져야, 그죠? 죄로부터 멀어져야 어떻게 되게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화를 가리켜 점진적인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점진적인 성화. 뭐냐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지막 종국에 가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종국에 갈 때까지는 뭐야? 점점점 종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더 거룩으로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쪽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죠? 서쪽에서 멀어지면 동쪽으로 가는 거죠. 북쪽에서 멀어지면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가 멀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곧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에게선 세상의 문을 닫으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사람의 문을, 겉사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닫아두실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실패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고, 아프고, 고통이 자꾸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는 빗사이로 막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산도 안 쓰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밥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먹어 자꾸 살만 찌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특별함이 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간증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성공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잖아. 그렇죠? 틀린 간증이에요. 연관성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성공했다. 이런 간증은 여러분 앞으로는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를 안 좋아해. 그 오륜교에서 하는 아휴, 나 요즘엔 기억도 안 나 이렇게. 하여튼 그거 안 좋아해. 그 간증 맨날 그 간증해가지고 그 전국교회의 방송으로 다 같이 찬송하고 뭐 이러면서 그 집회를 계속 그 영상으로 하는 거야. 근데 난 그거 안 좋아해. 절대 우리 성도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간증의 방향이 틀렸어요. 그 간증은 모든 성도에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너 이것을 책임져라, 감당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신자의 생애에서는 하나님 극단적인 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식처럼 간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만들어 자꾸. 예.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런 게 훌륭한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간증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배우게 됐어.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간증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도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네 인생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으로 사는 즐거움이 너희 마음속에 회복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첫째의 비교는 뭐냐면 잠시와 영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 비교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잠시와 영원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나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이 뒤에 것이 보이면 앞에 것이 사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나 안 힘들어. 나는 원래 힘이 세고 버티는 힘이 많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니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것이 사소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뭐가 없어가지고 정말 비굴해질 때도 있고 너무 힘겨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뒤에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지만 뒤에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다. 하나님 지극히 큰 영광이 있다. 예?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산에 오르면, 제가 지난번에 관악산에 한번 관악산이 아니라 북한산을 한번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럴 때인데, 올라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래가지고는 저기 바위 있잖아요. 정상에 있는 바위까지 올라갔어. 올라가기엔 어떻게든 올라갔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이야, 그동안 내가 올라올만 했네. 그런데 딱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거의 죽음 직전이었어요. 일단은 그 바위에서 내려가는 것부터, 너무 힘들더라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야, 내가 지금 이거 왜 올라왔나? 아주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아무리 아름다운 이 광경이 펼쳐져도 다 소용없다. 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들이 너무나 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 볼 일 없이 보이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 보면 4년 동안 고생하고 8년 동안 고생하고 12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수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더라고. 저렇게 하면은 무엇이든 다 성공할 만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메달을 땄어요. 그 심한 세월들을 견뎌내고, 뭐 황영조라든지 이봉조라든지 그리고 김연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단상에 올라가면서 금메달 따가지고 그냥 잠깐의 영광처럼 보이잖아. 잠깐의 영광. 근데 아니라는 거야. 평생을 울고 먹어. 평생을. 그러니까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그 정상에 서서 나 금메달 받고 야, 나 신난다, 좋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연금을 받고요. 평생을 존중을 받고요. 평생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은 나중에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째는 비교는 경한 것과 중한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경한 게 뭐예요?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중한 건 뭐예요? 무겁다는 거죠. 욥은 이 바울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6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거야. 내가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갔어도 그 죽음의 무게가 뭐하다고 말해요? 경한 것, 가벼운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욥의 차이는 뭘까요? 무게의 차이일까요? 정말 무게가 다른 걸까요? 물론 다를 수도 있죠. 이 욥은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지. 자신 몸도 망가졌지. 그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났지.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도 다 날아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울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거든요. 결혼도 못했지. 그죠? 자식도 못 낳았지.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외골수적인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냥 죽을 것 같은 위험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게는 뭐 다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관점의 차이예요. 그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환난은 오히려 바울을 측량할 수 없이 큰 영광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 경한 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환난의 가벼운 꾸러미,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아주 가벼운 꾸러미라는 거야. 뭐가? 자신의 환난이 아주 가벼운 꾸러미다. 야, 대단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실체, 영광의 실체는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그날에 서게 될 것을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보면 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삽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그의 인생은 가벼운 꾸러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내용이죠. 여러분, 그게 뒤의 무게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비교점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뒤에가 얼마나 크면 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바울이 이 고난을 해석하면서 궁극적으로 출발점이 뭔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겉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며 살겠어요? 보이는 것이죠. 속사람은 어디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이 가벼운 환난을 가벼운 꾸러미처럼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이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죠. 바울도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삶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만 잠시 지나갈 모든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력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 시력을 다 빼앗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매력적으로 보면서 계속. 근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이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이 매력적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 살면 결과적으로 뭐가 안 보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다메섹도 그의 인생이 출세와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뛰어갈 때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관점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는 영적인 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시력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건 뭐예요?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집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지금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현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현실, 그들의 문화는 가짜의 이 명예와 영광만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그들의 시각,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을 보겠다고 하면 그거는 경험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거를 여러분
이걸 실험실에 가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지. 그렇죠? 그런데 자꾸 경험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그걸 실험 데이터로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실험실에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듯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믿는 것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거는 내가 똑똑해서 이해하겠다고 덤벼들어봤자 전혀 알 수가 없는, 다메섹의 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바뀌게 됐죠. 내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낸 영적인 시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시면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종국의 결말을 속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내가 낼 줄 믿으면서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는 감각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각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는 나로만 사느냐를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넌 나로만 사니? 나로만 사니? 나로만 사니? 그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이제 또 어려움이 또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그 대답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야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보이는 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난 것인 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의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은 네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네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사람이 더욱 새롭게 되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야가 우리가 그렇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